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오늘 우리 호산나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들이 교차하는데,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가 Holiness is happiness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성삼위,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와 그 거룩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 삶에는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의 형 에서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잖아요.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는 축복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잊혀진 감사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정말 너무도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 반년이 지나고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난 한 해 반년을 반추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그런 뜻깊은 절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근본 맥주 감사절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모두에게 더 뜻깊고 더 감동적인 그러한 절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드려지는 감사야말로 진짜 감사인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들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로 채워나가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저축이 가능해요. 그런데 시간만큼은 저축이 되지 않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제한된 시간이 주어져 있고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이 우리 앞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터미널이라고 의학적인 용어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날이 언제일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길지 않다. 이 짧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하늘의 행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D-Day, 너무나 먼 달이 가장 길었던 날 등 같은 그런 주옥 같은 작품들을 남겼던 아일랜드 태생의 소설가 코넬리우스 라이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1974년 11월 23일 그의 나이 54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나게 돼요. 참 짧은 생을 살다 간 거죠. 그런데 그의 짧은 생의 마지막 5년이라고 하는 그 삶의 자리가 그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참 고통의 시간들이었어요. 암으로 인해서 그 마지막 자기 생의 5년을 투병해야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또 놀랍게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그런 시간들로 그의 생의 마지막 5년을 보냈다는 그런 기록들을 보면서 참 도전이 되고 감동이 돼요. 그가 세상을 떠나자 아내가 그가 남겼던 작품들을 모아서 가장 긴 밤이라고 하는 하나의 책을 출간하게 되는데요, 그 책 안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내가 곁에서 이렇게 보니까 남편이 그 투병 중에서도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느 날에는 이 아내의 입장에선 화도 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여보, 지금 당신 암에 걸려서 이렇게 투병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도대체 뭐가 감사하다고 그렇게 날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나요? 그렇게 물었더니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보, 죽음이 내 앞에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데
간밤에도 죽지 않고 오늘 새로운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당신은 미처 생각하지 못할 것이요. 나에게 또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사랑하는 아내를 또다시 볼 수 있고, 나의 마지막 작품이 될지 모르는 가장 길었던 날, 또 한 페이지를 내가 기록할 수 있다는 것, 무엇보다 죽음이 내 앞에 엄습해 오는 이 시간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며 살 수 있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소? 라고 그 아내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참 감동이 되는 고백이 아닐 수가 없죠. 그 아내의 말에 의하면 자기 남편이 가장 행복해하는 그 때가 언젠가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때가 너무나도 행복해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고요, 감사할 때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말하기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지 않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에 누구도 불행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원하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일찍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을 향하여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을 전해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언제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속에서 뭔가 일이 잘 되어갈 때, 내 삶에 어떤 기쁜 일들이 있을 때 그때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고난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에도 내 마음이 낙심이 되고 이런저런 알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역경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자리 속에서도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어떤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든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감사가 오늘 우리의 삶의 존재의 행복을 가져오는 그런 감사는 아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어떤 감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불행한 감사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그 기록의 한 자락이 나와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며 나갑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뭐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감사의 기도가 여기 나오죠.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로 말씀하여 주신 말씀의 한 자락이에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죠. 어느 날 두 사람이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리새인인데,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려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주님의 마음은 언짢아요. 주님은 그의 감사의 기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지만 그 감사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부재해. 하나님이 없는 감사예요. 하나님 대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감사의 기도를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나는 여기 있는 사람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요, 저는 여기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 그리고 지금 내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이 없는 감사가요, 이렇게 끔찍한 감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무서운 감사요. 지금 자기 바로 옆에서 참여하며 통곡하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세리를 옆에 두고요, 나는 이런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이런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나만 거룩한 삶을 살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이런 안타까운 감사의 기록이 성경에 나오고, 그 기록은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주신 이 비유의 말씀 속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독일어 성경에 보게 되면 좀 언어에 가깝게 이렇게 번역을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Thank God in jeder Lebenslage 라고 하는 말이에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누구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바리새인의 감사에는 하나님이 없는 감사예요. 그 자리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도 교만한 감사, 너무도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감사를 지금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사는요, 때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는 특별히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이 바리새인의 감사를 넘어서는 그러한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자리할 거예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그렇게 나가야 할까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한 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함께 봉독하며 묵상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감사는 여호와의 의를 따라 드려지는 감사였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의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이 의라고 하는 거 히브리어는 미시타프, 제테크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표현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구약성경 전체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공의로움의 역사가 흘러나오는 거고요, 이 하나님의 의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신약성서에서는 이 단어를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에게 이 단어를 사용하여 주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그 마음의 자리 속에 언제나 자리해야 되는 것, 디카이오신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죠. 그 의로우심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진정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영적인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겠나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고요,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따라 감사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의 주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이름 자체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죠. 이 이름 속에는 존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짐승은 죽으면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으면 뭘 남긴다 그래요? 이름을 남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에 집착을 하며 살잖아요. 수천 명의 이름이 있어도요, 그 이름에 자기 이름을 가장 먼저 찾는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이름에 나의 존재가 거기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개, 그 이름은 단순한 고유명사가 아니고요,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했다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윗의 찬양과 감사의 내용 안에는 언제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누가 가득 흘러 넘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득 흘러 넘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거는 바리새인의 감사와는 궤를 달리하는 그러한 감사인 것이죠.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떻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숱한 세월들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그냥 견딘 것이 아니고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그 숱한 고난의 세월들을 보내면서도 추억 같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이런 영적인 질문들을 갖게 되는데,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도요, 무려 15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서 반역자의 낙인이 찍혀 비참한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언제는 다윗이 살기 위하여, 생존을 위해서 블레셋 땅에 자기 몸을 의탁하기도 하고요, 미친 사람 흉내까지 내가면서 생존을 위하여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그 고난의 세월들을 다윗이 보내요. 그리고 그가 7년 동안은 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수장으로 초라하게 또 그렇게 7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도합 22년의 세월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도 명실공히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세월들 속에서 너무도 놀라운, 너무도 주옥 같은 그러한 감사의 시와 고백들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가 언제나 다윗 안에는 가득 흘러 넘쳤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요, 다윗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구가하며 나갈 때 기록된
믿음의 고백들이 아니고요. 고통과 고난 속에서 알 수 없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그 절망의 시간 속에서 기록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때문에 그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도요,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단 한 번도 자기 죽은 사울에 대하여 반역을 꾀한 적이 없고 그런 마음을 품은 적이 없는데 끊임없이 자기를 반역자로 낙인 찍고 자기를 죽이고자 그렇게 달려드니 인간적으로 보면 참 잠이 왔겠는가.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무너져 내렸을까.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의 의로우심을 신뢰하고 그의 지극히 높으신 이름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는요, 이런 감사인 거예요. 믿음의 세계 밖에 살아가는 이들도요, 감사하며 삽니다.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손길에 대한 감사, 그 감사가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죠. 우리 갈릴리 교회는 그런 자녀가 없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어느 자녀가 부모가 자기에게 나눠주는 물질과 재산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감사해. 그런데 정작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어르신들이 흔히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세요? 절대 죽기 전까지 가지고 있는 재산 누구에게 다 나눠주지 말라 그래요. 자식들에게 다 나눠주지 말라.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네요. 왜 이런 말들을 하나요? 자식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면 그때부터는 자식들이 찾아오지도 않고 부모를 경시하거나 부모를 외면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부모의 재산을 사랑하고 부모가 내게 나눠주는 물질을 사랑한 거죠. 이것만큼 불효자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영적으로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존재로 인하여 감사하는 그 감사겠죠. 그런 감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래전에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해주셔서 제가 스페인 그 종교개혁지를 탐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잖아요. 참 많은 것들을 보고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스페인 하면은 우리의 마음에 많은 것들이 떠오르지만은 저는 아빌라의 성녀 마더 테레사가 살았던 고향, 그리고 그의 사역지가 지금도 영혼으로 이렇게 남아 있어요. 우리가 흔히들 종교개혁 그러면은 마틴 루터는 아는데 아빌라의 성녀 마더 테레사는 잘 몰라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16세기 독일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전개했던 인물은 마틴 루터였어요. 그러나 스페인을 중심으로 진정한 의미의 영적인 변화와 혁신을 가져오는 위대한 운동을 전개했던 인물은 바로 아빌라의 성녀 마더 테레사입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잊어버린 단어, 절제, 고행, 금요, 이 세 가지를 영적인 덕목으로 삼고 당시 타락한 가톨릭 교회와 수도원을 영적으로 혁신하고 개혁하는 이런 일들을 전개해요. 맨발의 까르멜 수도원을 설립하고, 그리고 무려 수녀들을 위해서 17개의 수녀원을 건립하고 14개의 남자 수도원을 만들면서 가톨릭 교회 안에서 진정한 의미의 교회를 개혁해 나가는 이런 영적인 위대한 운동을 전개했던 인물이 아빌라의 성녀 마더 테레사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배워야 하고 묵상해야 하는 믿음의 유산이죠. 어떻게 가능했을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맨발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업적들을 이룰 수 있었을까? 그녀의 기도문의 한 자락에서 우리는 그 비밀을 발견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 무엇도 당신을 불안하게 하거나 놀라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을 가진 이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까? 모든 것은 다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가지신 이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진짜로 실제로 만났던 한나는요,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어떤 고백을 하게 되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지만 살리기도 하시는 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저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지만 그 수월에서 건져주기도 하시는 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지만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는 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지만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그 하나님을 체험했던 하박국은 어떤 고백을 했나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아니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저는 이 놀라운 감사의 고백이 금번 감사절을 앞두며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이 계신데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요구하며 살아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너무 많이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고요. 심지어 감사를 해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때문에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거하면서도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아침 하나의 반열을 보내면서 여러분은 과연 무엇에 감사하며 나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는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 속에서도, 이 위기 속에서도, 이 알 수 없는 삶의 역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잊혀진 감사,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잊혀진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근본 맥주 감사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에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 환경을 초월하는 자유, 환경을 초월하는 행복과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을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갈릴리 공동기도문 우리가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린 채 교만한 삶을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낮추시고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의 재앙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소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우리의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탐욕과 불신앙과 음욕과 거짓과 위선을 참회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들과 치료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수많은 봉사자들에게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금 첫사랑과 첫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기도의 제단이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슴마다 복음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루속히 신학적 무지와 영적 무관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에스라에게 주셨던 학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미혹해 하는 사이비 이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피 흘리신 십자가 앞에 가장 낮은 자로 서게 하옵소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욕망의 옷을 찢고 참 사랑의 새 옷을 갈아입게 하소서. 주님, 무너진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루속히 신명기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불신과 반목으로 갈라진 이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다툼과 비난과 증오와 분열의 영을 속히 제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루속히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주님, 갈릴리 교회의 꿈이 주님의 꿈이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가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위기의 때에 갈릴리 교회 온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목회실 사역자들, 장로님들과 각 부서 기관장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가득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의 사계절 속에 언제나 사랑의 꽃으로 피어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